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사막의 성자로 불리는 마카리우스의 교훈을 흠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사막을 벗어나 한적한 길로 가고 있는데 마카리우스와 그의 제자들의 눈앞에 새가 여러 마리가 날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한 제자가 스승인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우리 인간은 천사나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나요? 엉뚱한 질문을 한 제자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냐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때 마카리우스는 질문을 한 제자의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매우 가볍게 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정확히 그 반대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자신에게 당신은 매우 탁월합니다 라는 찬사를 보낼 때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사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자신을 가볍게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던 한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1장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지요. 성경은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며 3일 후에 물고기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가서 예언을 해야 되는 도시는 니느웨죠.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아시리아에서 섬기고 있는 신 가운데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다곤 신이라고 있었습니다. 다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사사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패하고 여호와의 궤도 빼앗기게 되지요. 그 빼앗은 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이튿날 가보니까 다곤의 머리와 팔이 다 부러져서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다곤 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다곤 신의 모습이 바로 물고기의 형상입니다.
아시리아는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곤신의 모습으로 자기를 형상화하고 또 사람을 삼키는 물고기의 모양이 자료에 의하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나서를 접근해 보면 많은 은혜로 다가오겠지요. 요나서는 그래서 단순한 동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국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사하고 있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억압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는데 왜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있어야 했을까?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지하 세계로 여행하는데 스울에서 산자가 땅으로 귀환하는 시간이 3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수메르 신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은 죽었다 살아나는 시간인 동시에 요나에게 있어서는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지하 세계를 경험하고 올라온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요나에게는 3일은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러한 변화의 시간이었지요. 예수님의 부활 또한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하는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옛 존재가 죽어야 되는 시간이었고 또 거듭나는 시간이었듯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왜냐하면 악한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외침으로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와서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데도 너희는 듣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통 선지자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요나서만은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또 배가 흉흉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니까 그 이유가 자신이라고 밝힌 이후에 나를 죽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아우성을 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그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는 과연 언제쯤 깨달았을까요? 1장에서는 그렇게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지렸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창자를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거였습니다. 어떤 빛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3일이 요나에게 정말 힘들었겠지만 물고기는 아마 요나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합니다. 아마 3일째 되는 날 정도에 더 이상은 죽지도 못하고 못 살겠다 하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게 될까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삶의 인생의 밑바닥에 고난이 차오를 때, 그럴 때 이 고난에서 벗어나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창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언제 찾아올까? 나의 가능성이 끊어진 자리,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바닥에 내몰릴 때, 그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갑작스런 환난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소리도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왜 나이였냐고,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리고 자기 현실을 부정합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두 가지 선택을 하죠. 체념을 하든지 아니면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든지. 요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는 그쯤에 죽음의 고통 속에서 과연 그들은, 그 요나는 뱃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고통받아서 죽을 것 같았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걸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하면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끔은 인생의 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그곳까지 초대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변화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생의 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가 저는 겟세마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려는 요나를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내딛는 발걸음에는 길이 열리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는 1년에 2번만 있는데 그 배가 출발 5분 전인 거예요. 죄를 지으러 갈 때는 모든 상황이 솔솔 풀리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생각도 많아지고 넘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악을 행하려면 그렇게 쉽게 풀린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이유 많죠. 그러나 빠질 이유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드릴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잠잠히 기다리신다는 거죠. 기다리시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면 은혜죠. 그러나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요나처럼 환경과 육체를 통해서 말씀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요나는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쌌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차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생각 같은 일보다 일들이 더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데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기도하기에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 뻔뻔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천길 바다 속에서도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요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숨도 차오르고 죽을 지경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끈덩거리고 비린내 나고 몸은 불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내 삶에 펼쳐질 때가 있지요. 그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서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간구하지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식이 흐려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던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걸로 알았는데 천길 물속 깊은 물속에서 드린 그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 저는 니느웨에 가서는 못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에서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뭘까? 이스라엘만 복을 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아집을 깨트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수도 있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아집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이방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했던 그것을 생각한 요나는 하늘을 나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날개도 꺾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런 요나가 3일간 지옥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나기 어려운 울타리가 바로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민족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옹졸한 생각이었는지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었는지 그걸 깨닫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감사함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니느웨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품고 다시스로 도망해요. 감사함으로 지금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감사를 피어올립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과 감사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피어올리면 그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에게 명령하니까 그 물고기가 아멘 하고 순종하며 요나를 토해내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놈이 3일 동안 자기 뱃속에서 막 요동을 치니까 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고기도 지옥이었던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은혜지만 3일 동안 지옥을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발걸음을 나서는 니느웨의 발걸음을 나서는 요나의 발걸음, 생각도 뭔가 결이 달랐겠죠. 달라야 되는데 3장 4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대충 복음 전하고 박넝굴 하나로 막 승질내고 이러는데 그 모습이 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부탁을 해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아멘 그러는 거예요. 12제자 모두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들의 미성숙함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미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온 거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요. 그들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그렇게 걸어가서 모두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막의 성자로 불렸던 마카리우스가 제자에게 하신 말을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질문하죠. 왜 우리는 천사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습니까?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매우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그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나를 비워버린다면, 비워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다면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3일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체험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도 날지 못하고 타인도 못 날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가볍게 만들고 하늘을 날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4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어찌 성냄이 합당하냐, 이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라고 하고 끝나지만 그 말씀에 무너져서 그곳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아마 요나는 평생 니느웨의 선교사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안 믿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빚어진 성품의 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3일간 물고기의 체험이 없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